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 한 분이 그리고 교회가 한 시대를 이끄는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습니다. 벌써 2달여를 지나는 동안에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끄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를 말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직과 성실, 사랑과 자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혼자 내 개인적으로, 내 인격으로, 내 교양으로, 내 신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삶으로 드러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야 할 가치, 이타적인 마음,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신앙을 고려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 39절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즉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나머지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끌어가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논리적인 구원의 서정, 그 단계를 거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까닭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관계 속에 부모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몸으로 체득하는 여러 가지 교훈을 따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와 가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엄중하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르다는 말은 옳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무엇입니까?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부당하게 구별해서 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을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속상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힘겹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차별을 하는 사람과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차별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차별을 당할 때도 있겠죠. 무엇이든지 옳지 않습니다. 틀린 겁니다. 지역감정이나 학벌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차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둬요.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사람들이 다 외모로 나를 평가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준을 평가한다거나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차가 생겼습니다. 광주에서 만드는 15인승, 지금은 없어진 토픽이라는 차인데요, 얼마나 좋았던지. 교회 처음 차가 생기니까 그전에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걸어서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이제는 봉고차가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그 차를 타십니다. 목사님은 운전을 할 줄 모르셔요. 그래서 운전은 누가 있겠어요? 김용대 전도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무등산에 있는 좋은 호텔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 도어맨이라고 그러죠. 그 호텔 앞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친구가 우리 차를 보더니 저쪽에 주차를 하라고 그래요. 안내를 하는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쫓아와 가지고 여기 하지 말고 우리 이 호텔 뒤편이 있는데 그 호텔 뒤편에 가다 주차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내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차가 봉고라, 나를 봉고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 봉고차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막 올라온 거예요. 못 참았어. 그래서 빠르게 운전을 해가지고 호텔 앞에 주차를 끽 하고, 그때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는 차예요. 브레이크를 일부러 되게 잡고 목사님 내리세요 그러면서 그 도어맨에게 이거 네가 주차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은 뭐 좀 그런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몰라요. 그러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화가 나 있거든.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내리시고,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걸 보고 어리둥절해서 도우면이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봉고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하고 나중에 열쇠를 저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봉고차가 나쁜 건 꼭 아니지만 봉고차 타고 온 저를 봉고 취급했기 때문에 차별당해서 내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점차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전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달받은 유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치적인 그런 구조는 뭐냐면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그렇고 모두 다 신분과 계급이 중요한 때예요. 신분과 계급으로 우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더구나 노예가 있잖아요. 그 시절에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노예는 쓰는 물건에 불과해요. 눈에 거슬리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것이 노예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노예든 귀족이든 왕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일 때 그 자리에는 귀족들도 모이고 노예도 모이고 부자들도 모이고 가난한 자들도 모이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어라, 교회에 가보니 우리 노예가 있네. 아니, 교회에 갔더니 우리 주인이 계시네. 참 힘들고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노예들은 차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신분이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위 단계에 있는 사람과의 차별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노예는 노예답게 취급을 당하고 상전은 상전답게 취급을 당하는 것이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왔을까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선입견인데요. 이 선입견이야말로 사람을 대하는데 매우 역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입견은 잘 안 바뀝니다. 그 선입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 첫인상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좀 괜찮다는 느낌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볼 때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별로 표정이 굳고 말 하지 않고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늘. 그래서 저하고 40 몇 년 동안 함께 지낸 우리 정판순을 목사님은 지금도 가끔 저를 이렇게 보고 너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야. 제 첫인상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그리고 무서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또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을 하죠. 여러분, 설교할 때 제 표정을 보면은 좀 웃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늘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는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니까. 그런데 그런 편견이 결국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지내보니 그 사람이 어떤가 알게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태도가.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사람을 차별 대우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회당에 가면은 이 최찬이라고 말하는 그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특별한 좌석이 있어. 그 좌석은 그 사람만 앉는 거예요. 누가 못 앉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회당의 저 끝머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최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가난한 자들은 저쪽에 가 앉아라 하는 것이 그때 당시 회당의 좌석 배정표였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귀하거나 특별하게 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누구를 더 특별하게 여기고 어느 누구를 차별한단 말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는 것을 범법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범법자입니까?
아니면은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 긍휼과 자비는 사랑이 구체화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좀 그렇게 하면 좋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졸여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치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역기능적인 모습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긍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범죄한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연약한 자, 무능한 자, 불쌍한 자, 그리고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자비, 우리 주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긍휼하셨으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며 긍휼히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 스스로가 힘들어지더라도 누군가를 긍휼히 대하고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겹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고 자비로 대하는 그 마음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 사랑하며 긍휼히 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잊혀진 분이 됐죠. 옛날 사람처럼 취급이 되는 분인데 시인이고 국어학자인 양주동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글들을 많이 읽고 자란 세대이니까. 근데 그분이 국어학자인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량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런데 그 사량이라고 하는 말이 발음하기 좋게 되어서 사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국어학자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사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할 사, 헤아릴 양. 다시 말하면은 생각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헤아려 주는 그 사랑이 있으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우월하고 잘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한 자에게, 부한 자에게, 권세 있는 자에게, 존경받는 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검색해 봤어요. 81억 1883만 5999명. 지금 몇 시간 지났으니까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플러스 알파. 한국 사람은 5150만 29명. 뭐 조금씩 달라졌어요. 2024년 8월 29일 새벽 5시 40분 현재 숫자예요. 중국 사람은 14억 2517만 8782명.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14억 2500만 명. 그런데 인도 사람이 14억 4171만 9852명. 중국 사람이 많아요? 인도 사람이 많아요? 인도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인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국부로 여기는 인물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간디가 인도 사회에 끼친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간디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아플 말이에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내가 아니에요. 간디가 한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충격적인 말이죠. 충격이 안 됩니까? 왜 간디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간디는 그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인도가.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함께 써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변호사 일을 해요. 그리고 귀국해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죠. 그래서 인도의 국부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남아공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기차표를 샀는데 1등석 표를 샀어요. 1등석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표는 있어도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이 타는 차인데 당신은 이 칸에 탈 수 없어. 다른 칸으로 가시오. 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표가 있어도 여기는 못 탄다. 당시 남아공의 백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간디가 다른 칸에 차를 타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칸에는 그 표를 산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간디는 1등석 표를 가지고도 화물칸에서 이동을 했어요. 아픈 기억입니다. 간디가 다시 귀국해서 도대체 영국과 우리나라가 다를 바가 뭐냐? 우리가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우리의 문명이 영국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영국은 해적의 우선 아니냐? 우리는 겐지스 문명의 위대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구나.
그래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간디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간디는 남루한 의상을 거치고 새까맣고 안경을 쓴 사람이에요. 참고로 제 별명이 한때 간디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 막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영국 사람들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저 인도 사람들이 예배하는 인도인의 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1995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 마무리를 합니다. 그 후로 간디는 교회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디가, 저는 만약이란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간디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그가 궁금했던 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간디의 영향력으로 보았을 때에 세계 교회의 지도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즉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 그 사랑의 구체화는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긍휼과 자비로 대해서 그런 성도로 살아가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대함으로 이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